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한 번 더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나실제 기름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오늘은 2023년도 다음 그림 보시면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아버지 어머님들 남은 생에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산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또 어버이 은혜와 또 조국의 은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첫 번째로 효는 인륜의 원리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효는 인륜의 원리이다. 효는 인륜의 원리이다. 네, 다음 그림 보시면 세상 모든 만물에는 전부 다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도 있습니다. 또 아침이 되면 낮이 오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오는 원리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원리 없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음 그림 보시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도 다 원리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사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1 원리는 뭔가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원리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멀리 떠나 있어 갖고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바로 어린아이가 숨을 쉬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기도 생활은 호흡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입으로서 삶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운동을 해야 성장하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구원받는데도 원리가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삶에도 원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것이 아니라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면서 원리를 주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십계명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십계명이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원리가 십계명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5번째 계명인데 그 5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는 인생의 본분입니다. 효는 복의 근원입니다. 전도의 비결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효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아들자, 늙은 노자가 합해서 된 문자입니다. 이는 바로 아들이 부모를 받들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는 효는 덕의 근본으로 효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울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미스 선발대회가 아니라 미스 도덕 선발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하는가를 10주 동안 강의를 듣고 시험을 쳐고 또 실습을 해서 그렇게 뽑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연의 원리를 어기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어기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은 실패한 인생이며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출세 성공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이 없다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도 섬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 원리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가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 그림 보시면은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 라고 써놓은 글을 읽어봤습니다. 시외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차가 멈추는 시간이 철저하게 지키던 때도 아니었고 버스 기사가 시동을 걸고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승객한 사람이 저기 할머니가 오십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바라보니 제법 떨어진 거리에서 한 할머니가 무언가 머리에 이고 버스를 향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승객이 바쁘다면서 빨리 출발하자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버스 기사는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가시자고 그렇게 건면했습니다. 승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가에 앉았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버스에서 내려서 할머니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머리 위에 짐을 받아든 청년은 할머니 손을 부축해서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청년이 버스에 오른 순간에 그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그 할머니는 버스 기사님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 청년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해안이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바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음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87세 된 아버지가 87세 된 아버지가 34세 된 아들에게 저 창문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4세 된 아들이 까치예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조금 있다가 창문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있다가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조금 있다가 창문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또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언성을 높이면서 까치라 했잖아요. 기가 그리 먹었어요. 아버지는 많이 서운했습니다. 서운한 87세의 아버지는 일기장을 들춰봤습니다. 아들이 3살 때, 아빠가 33살 때 3살 된 그 아들이 창문에 있는 저게 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애야 까칠한다. 그 3살짜리 아이는 또 조금 있다가 창문에 있는 저것이 무엇이에요? 또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얘야 까칠한다. 무려 23번이나 물었지만
나는 즐겁고 행복했다. 23번이나 물었지만도 나는 즐겁고 행복했다. 그렇게 일기장을 써놓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핸드폰을 잘 하지 못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아니 아들 보고 좀 가르쳐 달라고 하시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 절대로 아들한테는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아들한테는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물어봤더니 한두 번 가르쳐 주다가 계속 모르면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렇게 핀찬을 주어서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자식한테 핸드폰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산 아버지에게 아들, 딸 3남매가 있었습니다. 심한 화상으로 자식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자식들을 3남매를 과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시골의 외딴 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그들은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라고 나타난 분이 있는데 보니까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은 붓거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날 낳아준 아버지란 말이냐?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고아 시절이 좋았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들은 다 3남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몇 년 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 죽음 앞에서 별다른 슬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 낳아준 아버지 죽음까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을 노인 한 분이 문산을 와서 너희 아버지는 화장은 싫다고 했단다. 그러니까 뒷산에 묻히기 원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식들은 아랑곳 없이 그냥 그 아버지를 화장을 해버려 말았습니다. 나중에 뒷정리를 하다가 아버지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그 일기장 읽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께서 보기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된 사연이 적혀 있었는데 아버지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들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로 끝을 맺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조차 모르겠어. 그날 당신을 얻고 나오지 못한 나를 용서하구려. 집이 불이 났는데 아마 부인이 몸을 제대로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당신을 얻고 나오지 못한 나를 용서하구려. 왜 얻고 나오지 못했을까요? 울부짖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얻고 나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아버지가 얻고 나오면서 온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아이들은 건강했지만도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고 하니 나를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다오. 그러고 나서 이제 자녀들에게는 비록 아버지로서 해준 것이 없지만 이렇게 짐만 되는 삶을 살다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을 하지 말아다오. 나는 불이 싫단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면서 30년을 넘게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뒤늦게 자식들은 후회하고 통곡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화장되어 연기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아픔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그 힘든 시절에 그 힘들었던 아픔들을 어떻게 자녀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주셨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다. 먼저 아버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다. 어떤 가족이 여름 피서로 바닷가에 놀러를 갔습니다. 바다가 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튜브를 가지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좀 깊은 곳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본 엄마가 말렸습니다. 어디를 가니? 파도가 심한데 위험하지 않냐? 그래서 엄마가 아들로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근데 아빠는 왜 깊은 곳까지 들어가도록 말리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 아빠는 보험을 들어놨지 않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엄마 그 다음이 아빠다 하는 그런 말씀. 옛날에는 항상 아빠가 먼저였죠. 근데 요즘에는 엄마 그 다음이 아빠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엄마가 먼저 아빠 다음 엄마를 가르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그게 하나님 질서란 거죠. 옛날 이스라엘 부모들은 아버지가 물을 떠오라고 하면은 엄마가 자녀들에게 물을 떠오도록 하였고 엄마가 아버지에게 갖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권위를 자식들 앞에서 세워드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에 보면 많은 엄마들이 부부 싸움을 하면은 엄마들은 자식 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왕따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만 있으면 된다. 아버지는 별 필요 없다 하는 이런 식으로 바로 자녀들한테 인식을 시켜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아버지 다음 또 어머니 그 하나님 가정에 질서를 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세대가 변해서 여건이 점점 강해지면서 남자는 점점 작아지고 자녀들에게 엄마는 큰데 아빠는 점점 작아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빠의 책임도 큽니다. 세상은 변해서 여성은 계속 발전하는데 어디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요 남자들은 없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많은 엄마들이고 와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남자들은 공자가 가르쳐준 대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바로 그것만 강조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부부들이 대부분이 남자는 하늘이다. 그 자리에 땅으로 내려올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혼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상담가는 이렇게 말하죠. 하늘,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하는 남편들에게 지금 땅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느냐고. 땅 그림도 보시면 그것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근데 그거 알아? 하늘값보다 땅값이 더 비싸다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라고. 예. 이렇게
예수님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도 땅으로 내려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아내들도 비록 남편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끝없이 남편을 칭찬해주고 축겨 세워주고 자녀들 앞에서 아빠를 크게 해주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빠, 엄마 성서적인 효도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 공경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 반드시 축복이 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이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쉽겠냐. 그렇게 쉬우면 이런 약속 안 할, 축복을 약속을 안 할 거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네 생명이 길고 네가 복을 누리리라.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기를 것이다 라는 또 복을 약속하고 있고,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 약속이 있다. 무슨 약속이 있냐? 축복의 약속이 있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 공경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하라고 명령해 놔놓고 거기에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에베소서에 한결같이 축복의 약속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일이 힘든 일임을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계명까지 주셔서 지키도록 하셨고 거기다 축복 약속까지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보면은 평균 수명이 30세, 40세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을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제일 위에 보니까 왕의 평균 수명은 47세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을 전부 다 뽑아봤는데 평균 수명이 47세, 다시 말하면 40대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갑 60살을 살게 되면은 큰 잔치를 치렀죠. 60살 살기가 힘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네. 다음 그림 보시면 요즘은 어느 시대입니까? 이 조선시대 왕들보다 갑절로 산단 말이에요. 갑절로 살아요. 100세 시대인데다가 요즘에는 자녀들도 1명 아니면 2명 그렇게 낳고 사는 시대입니다. 수명이 길어지면 건강도 좋아지면 좋겠지요. 그러나 50부터는 척척 알아서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 50부터는 계속해서 건강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이지 척척 알아서 건강해지는 그런 착한 그런 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10년 내지 15년을 골골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고 떠들고 있지만도 그거 쉽지 않다 이 말이요. 대부분이 10년 내지 15년을 골골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거기에다가 치매라도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자기들 돈 먹고 살기 힘든데 부모를 모실 만한 시간적인 물질적인 여유가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요양원까지 모신다면 요양원 비용은 물론 간병비까지 생각한다면 한 달에 수백만 원
그래서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간병파산, 간병살인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부모들도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70이신 분들은 100세까지 살려면 3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40인 분은 100세까지 살려면 6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도 있어야 노후 준비가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건강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건강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는 내 자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0세 시대가 축복일까 저주일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자기를 관리한 사람에게는 100세 시대가 축복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100세 시대가 저주로 다가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세 시대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려면은 먼저 우리 영혼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늘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관리해야 되죠.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하면 먼저 내 자신이 행복해진 겁니다. 건강하게 사니까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입이 즐거우면 혈관이 괴롭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입으로 맛있는 걸 먹으면은 내 혈관이 아파한다. 그래서 입에 좋은 음식을 먹기보다도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라. 입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보다도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대에 한 사람은 잠을 자고 한 사람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건강은 심은 대로 거둔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도 건강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나빠진 건 할 수 없겠지만도 나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저는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에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고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는 부모, 다음 그림 볼까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 축복뿐 아니라 잘되는 축복, 누리는 축복까지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효도하며 온순한 자는 다시 효도를 할 줄 알며 순한 자식을 낳을 것이요 이그러지고 거역하는 자는 다시 이그러지고 거역하는 자를 낳을 것이니라. 믿지 못하겠거든 처마 끝에 물을 부어 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공이라는 사람은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이 또한 효도하거늘 이 몸이 이미 효도하지 못하였으면 자식이 어찌 효도하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그 명령대로 따라서 공경한다면은 네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축복 다 받아 누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약속하시고 아버지 말씀 축복까지 주여 허락해 주셨사오니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다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모에게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운전기사가 자기 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 했던 것처럼 이미 부모님의 이 세상을 떠나신 자녀들은 이 세상에 계신 어르신들을 부모로 생각하고 그렇게 공경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은 또 그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이다. 인간의 근본이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잘 공경하여 아버지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웃고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득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내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기쁘게 살아옵니다. 땅 속에서
샘물하고 악무지가 꼽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어류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 내으로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없었던들 우리는 이렇게 또 성장할 수가 없었은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그 뼈를 깎는 그 모든 희생 우리가 얼마나 생각해보고 얼마나 기억해 보았는지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더 남은 생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충성되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오늘도 임을 올려드립니다. 남궁은혜 사모님 하늘문 교회에서 감세물 드렸습니다. 장비행 사모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세물 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 발성 장로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 11찜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11찜을 드렸습니다. 김하민 11찜을 드렸습니다. 김아랑 11찜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성교의 물, 또 사랑의 지팡이 물, 주일의 물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애물 아버지 하나님 이미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손 펴서 저희들 다 축복하시고 저희들 삶이 복이 넘치도록 아버지 남은 생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떤 질병도 어떤 전염병도 틈타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한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게 동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가족들과 부모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입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예.